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이 일어날 때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술책들을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떤 비전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바울을 대적하던 에베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근본 동기, 저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의 전도 열정,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날 때 온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지고 큰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떤 작정을 하게 됩니까? 21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워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런 흥왕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당시 세계의 수도로 가는 그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로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거기 가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불타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작정을 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강해하면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바울을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작정했다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기근으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경과 또 아덴,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하나님의 흥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해서 이제 로마에서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재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로마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격언이 생겼습니다. 로마에서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전 세계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가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스바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나에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선교 철학은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선교 철학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녕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창녕군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씁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각지대도 저와 여러분은 빠짐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이 지방에, 에베소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리어지는 에베소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녕 땅 6만 4천여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창녕 땅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일할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스바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최종 선교의 목적지는 스바나입니다. 여러분, 스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스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방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을 다니면서도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에 흥왕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마술책들이 불태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창녕제일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마다 창녕 땅에 수많은 창녕 군민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차고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할 만큼 해서 이제 좀 쉬도 안 되겠나?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고 부흥케 되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현실에 안주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통의 때에, 부흥의 때에, 승승장구할 때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점점 부흥됩니다. 제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주일날 식사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설거지 하는 게 다 해보셨죠? 너무너무 힘들다. 씻어도 끝이 없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웃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64,000여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창녕 땅 64,000여 10%는 우리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홍경 지사님, 64,000여 10%면 몇 명이에요? 6,400명. 아이고, 목사님, 우리 뭐 500명을 들어도 꽉 잡은데 어떡하랍니까? 그 뒤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에 여기 삽니다. 이 창녕군 창녕읍에 살지만은 황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이 가슴 속에는 부산과 창원과 대구와 대한민국을 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5대양 6대주를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스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 창녕 땅 64,000여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이런 거룩한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성령 안에서 작정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래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내어 이 마게도냐 또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구제 헌금을 모아오기로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24절 5절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 많은 돈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어느로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가로가 120m, 세로가 60m가 되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는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저기 바로 아데미 여신 신상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는데 가슴에 이 뭐예요? 유방이 많죠. 그리고 이 가슴이 유방이 12개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본래 이 신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인데 그 모습이 유방을 많이 가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다.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음란한 음행을 해야지 이 아데미 신상이 흥분을 해가지고 많은 물질적인 복을 내려준다 해서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는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데미 숭배가 500년이나 내려왔습니다. 당시 신전 주변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가면 경주 불국사 가면 늘 불국사 뭐 이런 거 사가 오잖아요. 요즘 뭐 해외여행 가면 늘 사는 것처럼 그때 이 아데미 신전에 오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상을 꼭 사가 갔습니다. 왜? 그 신상을 사가면 그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시는 아데미 신전으로 모든 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이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형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노동조합장이었습니다. 그가 이 데메드리오가 신상을 만들어 생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동합니까?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은장색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릴 때가 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로 온 아시아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술사까지 회개하고 마술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의 모형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제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상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의 이 영업이 우리의 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 아데미 신상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500년 이상 아데미 신전을 섬겨온 에베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저 바울을 죽이자 선동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전통 문화를 훼손시킨다고 하니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데미 여신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소리 지르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열심을 부추겨서 반기독교 정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에베소 시내가 요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 이것으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는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 다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아 일제히 노천 극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노천 극장은 직경이 152m 이상이 되고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야외 극장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가서 걸로 가는 겁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제하여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은 이 가이오와 사로잡혀간 일행을 구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려는데 바울을 제지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가면 바울 선생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야외 극장, 연극장 안에서 주고받는 사람들의 대화는 어떠합니까?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선동 주모자 데메드리오는 뒤로 싹 빠져버리고 분노한 무리들만 소리 질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도가 바르게 선포될 때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사탄, 악령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 역사가 활발한 곳에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시험도 겸하여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아데미가 참 신이든 신이 아니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에베소 사람들의 관심은 바울 일행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떨어진다,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확산될수록 그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데미 신상의 형상을 만들면서 넉넉하게 살아왔는데 수입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데미 여신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오늘 2018년에 오늘 우리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회 정의 때문에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저 이슬람 세력들을 불쌍하지 않느냐, 난민들을 구제해야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귀여 축제, 성소수자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전통 문화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안에 여러분 자기들의 이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부모가 많이 반대합니다. 교회 가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왜 반대합니까?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거든요. 헌금해야 되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볼까 해서 교회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인간적인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 봉사할 때 교사들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일부 예배드리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차량 운전으로 주차 봉사로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마치면 식사할 텐데 주방에서 어제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땀 뻘뻘 흘리며 닦아도 끝나지 않을 그 설거지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식사 잘하게 되었습니다. 꼭 인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내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와서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 오는 사람 있죠. 교회 와서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런데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 왜 불신자들로부터 우리 기독교회가 1천만 기독성도 조국 6만여 교회인데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옛날과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은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믿지 않는 자기들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아래라는 겁니다. 예수제이들 저것끼리만 말 많이 하고 저것끼리만 배부르고 도무지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건만 터지면 비리가 연루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장로, 집사들이 나타나니까 오늘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집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 선물로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신앙의 근본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데 근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소열의 일문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것이 내 신앙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시는 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잊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번영신학으로 기복신학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사에서 우리 다 도태되고 말 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120분 발휘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부여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내 행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에베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언제든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근본 동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그런 건강과 부여와 종기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영화와 부귀와 그런 목적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온전히 거듭나서 100%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의